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4절에서 2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같이 읽읍시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하여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렘넌트의 도전입니다. 창세기 41장 전체를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애굽 천하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요셉의 그 꿈 해석을 통해서 풀려난 이제 장관이 그때 이제 요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천거했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셉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세요.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남의 걸 훔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몫이 있다니까. 그 내 몫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지 뭘 막 경쟁을 하고 그래서 뺏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라 말이에요. 거기에. 꼭 우리 그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최고의 멘토다. 부모가 최고의 멘토다. 그거를 늘 알고 있어요. 실력 그거 없어요. 실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최고의 멘토예요. 그래서 꼭 이것부터 전달해 줘야 돼요. 영적 세계부터 내 자녀가 알도록. 그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정신문제 있는 부모가 자식한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정신 멀쩡해갖고 영적 세계를 안 가르치려면 차라리 약간 머리가 도는 부모가 좋아요. 그래야 자식이 그 영적 세계를 금방 알지. 차라리 무속인으로 태어나 버리든지. 그럼 자식이 그 영적 세계를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근데 멀쩡해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은 그 무속인 부모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요. 영적 세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성공.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도록 해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하죠. 이렇게 안 보이는 세상. 그래야 거기서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거룩한 씨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 자녀들을요. 그게 이제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제는 이제 제일 아이들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것이 말씀과 현실의 차이잖아요. 말씀과 현실의 차이.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붙잡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어요. 세계복음화 이걸 딱 붙잡았는데 현실 상황은 노예, 종, 감옥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말하자면은 이탈을 해버려요. 그 이탈이란 말은 막 타락한다는 게 아니라 이탈이란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게 이탈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시장에 갔는데 도망쳤다 합시다. 그게 이탈이에요. 해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도망쳤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데 그걸 보고 이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뒤집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노예, 종, 감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종, 감옥이란 상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당연, 필연, 절대를 잡아야 돼. 그래야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탈을 안 한다니까요. 통용한 것이니까요. 거기서 뭘 할 것인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니까 도망을 안 쳐요. 그 안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진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뜨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결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왜 믿냐?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거는 놔둬버리고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 구원은 안 받고 자꾸 다른 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 오는 거예요. 구원이 하찮은 것이냐? 구원이 뭐 별거 아니냐? 구원이 다라니까요.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그 구원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 이걸 구원파냐 그랬어요.
그게 구원파지,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파지. 기복파입니까? 구원파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사실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아담의 저주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결과를 놓고 살지만 우리는 결론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도전해라. 성공한 이후에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도전했는데 도전하니까 성공은 했어요. 성공했는데 뭐가 오지요? 재앙 오지요. 성공했는데 큰 실패가 오는 거예요. 틀린 것에 도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어디에 도전하느냐? 이거는 결과인데 나에게 도전, 나의 도전. 어떤 나의 도전이냐면은 황폐해져 있는 나요. 아주 황폐해져 있는 나. 여기에 도전해라. 대개 여러분, 왜 무슨 사극이라든가 또 무속인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방편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방편. 예를 들면은, 뭐 사극에도 보면은 왜 이제 왕들이 막 첩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방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여자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막 가슴을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죽고 나 살자,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자꾸 도전은 하는데, 저거 죽이고 내가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이런 거. 자, 요셉을 보세요. 38절에요. 40장 38절에. 지금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는 16절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니. 또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또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 지금 몇 군데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우리 렘넌트가 요셉처럼 바로 왕 앞에 섰다. 이런 상황을 놓고 그랬을 때에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한 그 내용. 요셉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영적 서밋. 아주 영적인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는 바로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그 바로가 요셉을 본 요셉의 상태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요. 그러니까 도전하는데 어디에 도전해? 이거는 이제 결과잖아요. 사실은 지금 결과인데 굉장히 요셉은 영적 섬, 영적인 아주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어디에부터
여기부터 도전하도록 해요. 영적 서밋이라고요. 그래서 싸움은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 싸움이라 할 때에 영적 싸움을 자꾸 싸워. 그 단어가 굉장히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 이렇게 하니까는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 영적 싸움 그게. 영적 싸움을 하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어에 딱 잡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니까 계속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싸움을 막. 이제 싸운다니까 막 가! 물러가! 막 이러면서. 싸우라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단어들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꾸 단어를 좀 미안합니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그 단어가 우리 뇌를 잡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해버리니까는요. 뇌가 거기에 딱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싸우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요. 영적인 힘은 안 얻고 계속 싸움만 하려니까 힘도 없는 놈이. 그게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야 이 힘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거 죽이고 너 살아라 아니요. 선한 싸움 싸우라요. 그게요. 그게 불신자,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막 가슴에 칼로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은 힘, 영적인 힘. 그 힘이 있으니까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결과가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하나님은 저건 내 원수는 죽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건 망하고 우리는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영적 싸움이니까 힘없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을 놓고 도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 문제가 아닌 복음에 집중해라. 문제가 아닌 복음에 집중.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 그리고 사람의 소리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자꾸 사람 소리 들려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뭐가 되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이때 뭐가 보이죠?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죠.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서밋. 이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이제 그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래 돼야 복음에 집중,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이 와. 이때 현장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자, 두 번째. 분명히 네가 남의 걸 뺏어야 되고 경쟁해서 네가 승리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요셉을 위해서 이건 준비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의 꿈은요. 그게요.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셉만이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세상 사람들이 뭐 막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 성공했다. 성공했는데 결국 재앙이 오고 큰 실패가 온다. 왜? 도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영적 서밋부터. 왜? 우리는 항폐해져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렘넌트가 도전할 것 세 가지입니다. 렘넌트의 도전 세 가지.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거는 이제 과거를 말하죠. 과거. 불가능에 도전. 일곱 명의 렘넌트 보면은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일곱 명의 렘넌트는 그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우리 이제 과거에 도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도전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과거에 도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제 과거와 상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게요. 이사야 43장 17절 18절에 18절 19절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세 가지 도전인데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거는 과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렘넌트는 지금 공부하니까요. 자기 업인데 학업에 도전해야지. 학업. 이거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말은 과거에 대한 도전이죠. 왜 못하느냐면요. 과거. 왜 안 되느냐. 과거. 그거하고 관계 있다니까. 학업에 도전해라. 그거는 오늘의 도전입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8시간으로 해요. 24시간이 똑같이 24시간을 쓰면은 그 성공 못해요. 24시간을 44시간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남들이 안 쓰는 시간을 써야 돼요.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남들이 안 쓰는 시간.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뭐 수학적인 그 답은 아닌데, 남들이 안 쓰는 시간을 쓰면 내가 이제 그 시간을 더 쓰는 거지. 이렇게. 새벽 시간. 아니면은, 이렇게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차를 타고 어디 간다든지. 그게 다 남들 잠잘 때 내가 그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학업, 이거는 오늘에 대한 도전이에요. 문화에 도전해라.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문화에 도전하라는 말은 굉장히 말하면 어떤 개혁이요, 개혁. 저는 그 역대 왕,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 왕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왕이 유다 그 아사라는 왕이야. 와사. 여기요. 그 와사라는 왕을 그 왜 뭐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이게요.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그 솔로몬 때 세워놨던 신당이 있어요. 솔로몬 때 많은 신당을 세웠잖아요. 그거를 막 철거하고요. 그리고 또 아방 때 그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그거를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그 아사왕이 좋은 거는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왕후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그게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요. 문화에 도전하는 말은 개혁이에요. 루터가 그 문화에 도전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요. 모든 부분에요. 요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16년 되면은 뭐 성가대도 되고 교사도 들어가잖아요.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꼭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 기간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저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신학교 가서 많은 목사가 있지만 목사 돼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교회 이런 부분들, 목회자 이런 부분들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거기에 문화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시대마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 성경적인 한 사람. 이렇게 한 부서 기간에 한 사람씩 딱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도. 한 사람. 많이 안 나와요. 딱 한 사람. 이렇게. 성경적이요. 주님이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요 세 가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신자의 도전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거부터. 이거는 이제 영적 서비스란 말은 결과적인 겁니다만은 영적인 정상에 먼저 서라 네가. 영적인 정상에. 그러면서 요셉은 딱 영적인 정상에 서 있잖아요. 그게 요셉은 총리 되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 됐어요. 이것부터 됐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 서밋에 서는 것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인데 힘부터 얻어라.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원하시고 살리는 싸움을 계획하고 계신다. 근데 힘이 없으면 선한 싸움 못 싸우지요. 악한 싸움 싸우죠. 너 죽고 나 살고 이제. 뭔가 막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저건 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이제 이렇게 집중. 세 가지 도전해라. 자, 세 가지 응답에 도전해라. 그게 로마서 16장의 응답.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관을요 잘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관.
그게요. 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하고도 잘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아버지 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아버지, 그 애들하고 막 잘 놀아주고 대화도 잘하고 이런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 어딘가나 하면 문제 안 익히며 그런 아이들은요, 아주 잘 성장해요. 그런데 절대 교회 생활 잘 안 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부모가 이제 왜 교회 안 다니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나오면서 애들하고 굉장히 잘 통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나지 않게 커요.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하고 이러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화 되기는요,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화 되기는 어렵다니까. 그게. 세 가지 응답이 도전하는데 노마서 16장 응답을 놓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올바로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는 교회를 놓고 홀리 메이슨, 이 응답에 도전해라. 교회를 살리는 홀리 메이슨.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 여기에 도전해라. 렘넌트 미니스트리. 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시대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너는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렘넌트가 도전할 응답 세 가지. 교회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비밀 결사되라. 이렇게요. 자, 결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라. 마침 또 이제 방학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나에 대한 도전인데, 나에 대한 도전이 나의 어떤 부분의 도전이냐면 영적 부분부터요. 여기부터 도전해라. 그리고 업인데 학업이죠. 우리 중직자는 내 산업, 여기에 도전해라. 어제 이제 우리 저렇게 좀 기능을 가지고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니는 축구 선수 중에 누굴 좋아하냐 그러니까 뭐 기성용이 좋아하고 또 하나는 저 스페인 우선 뭐 이름도 잘 길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 좋다. 그러면은 그 기성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이제 좋아만 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거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걸 연구해라. 그 또 하나는 그러면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네가 좋아하냐? 다윗을 좋아한다. 그래. 그럼 다윗에 대해서 네가 좀 연구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지금은 없을 것이니까 찾아봐라.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요. 도전.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좋아하는 인물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해라. 학업에 도전을. 뭔가 이제 좀 연구도 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시대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큰 의미로는 전도죠. 큰 의미. 시대에 도전한다는 말은 큰 의미를 놓고 이제 전도에 대한 그 공부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도전을 시작해라. 이렇게. 너를 놓고는 영적인 부분. 이렇게. 우리가 호흡해야 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면 그 죽는 거와 똑같아요.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도 숨 쉬고 왕궁에 있어도 숨 쉬는데, 우리 뭐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상관없이 영적인 영혼은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너를 놓고 도전한 영적인 부분, 학업, 이렇게. 그리고 시대를 놓고 이거는 전도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에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내 자녀의 최고의 멘토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과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도전하는 우리 후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후대의 응답을 놓고 모인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